동안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주님 우리가 거하며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과 한 분만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신실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심해져서 우리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성도 안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주 안의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들의 일상 또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지금의 시기들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떨어져 있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시기를 잘 견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학업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시고 그들의 도전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찬송하며 헌상하겠습니다.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로 우리가 삶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2021년이 한 주 남았는데 우리의 감사함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마음과 삶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나눠주는 말씀을 통해서 2021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처음 단어가 뭔지 보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단어입니다. 단어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보이시나요? 4장 1절 처음 단어. 뭐를 시작하죠? 그러므로.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읽을 때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결론을 맺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진행될 때 그런 문구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접속사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왜냐면 그러므로 하면은 앞에서 뭔 얘기했지 생각이 안 나면 앞에 가서 한번 쭉 대충 훑어보고 와서 그 다음 이야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4장 1절을 그러므로 시작을 했는데 앞에서 1장부터 3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살갑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셨다는 것이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를 예배해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너는 생명을 내가 주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한 친구가 계속 교회 다니라고 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네요. 내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긍이 되어지고 예수라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졌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내 멱살을 잡고 이제부터 예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각 사람마다 상황이 있고 각 사람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히 아니면 어떤 사람은 특정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의 의지로 순수한 내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개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하오니 참 신기하게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셨다는 거죠. 각 사람의 기질과 각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귀찮게 했던 그 친구를 붙이시기도 했고 나의 어머니를 교회로 보내시기도 했고 내가 처해졌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들이 마음이 돌이키기까지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의 자녀가 되라. 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에 대하여서 아들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적용하신 결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스스로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아요.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 차원에서 그걸 갖고 있는 우리들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러브레터가 없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저희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계속해서 사랑의 사인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이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시고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정말 대단한 거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뭐 그런 말처럼 우리가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데 그 주로 고백함에 있어서 강제성이 있었습니까?
나 정말 예배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이거 예배 안 하면 맞아 죽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사귀기 원하시는, 우리와 교제함을 원하시는, 이게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게 대하여서 어떻게 되나요? 경직되게 군대에서처럼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누리고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가고 누리고 배워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즐겁게 더 순종하고 점점 더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1장에서 3장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나의 죄 용서를 위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이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였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날에,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 특정한 조건이 다 필요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그 조건 하나만.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어딘가로 나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또 다른 지체들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평함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원수된 자들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또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보면 이 지체들은 항상 내 옆에, 내 안에, 그럼 부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허락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은이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예은이 집하고 저희 집은 달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같은 하늘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권속, 가족, 지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귐이 있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눈에 안 보여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신경 건드릴 게 없어요. 내가 좋은 것만 이해하고 좋은 것만 받으면 돼요. 좋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체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내 성향하고 다른 게 보여요. 내 성격하고 다른 게 보여요. 그러면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데 꼭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저건 아니지 라는 마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베풀어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원수된 것이 사라졌다. 너희들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 그러한 처소로 또 주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미 우리들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 적용하신 결과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수긍하고 적용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제가 예전에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오늘 저희 누구로 할까요? 네, 우리 그 정원철 집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정원철 집사님 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꽃을 안 좋아하는데 집사님 제가 집사님 좋아하는 거 알죠? 꽃을 사가요. 아니 이 돈으로 우리가 좀 먹을 걸 먹으면 되는데 왜 꽃을 사올까? 그래도 주는 거니까 받아요. 근데 또 꽃을 또 들고 가요. 계속해서 꽃을 주면 아니 나는 이거 꽃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내가 안 좋아하는 걸 계속 가져오지? 계속 받다 못해 나중에는 이제 거절을 하죠. 나는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식사 함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좋아서 하는 건데 왜 당신 왜 거절하죠? 아 좋은 거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뭔가가 감사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감사를 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알 필요는 있겠죠. 한 번 감사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갈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그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에 잘 담아서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4장 1절에서 6절, 특별히 4장에서 6장에 있는 내용들은 앞에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갑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라. 너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라. 백성된 자녀된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4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면의 처음 시작을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4장 1절을 제가 읽었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가진 주가 너희를 구원하더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3절로 가볼까요?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힘써 지키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잃어버리지 않도록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회복시키거나 무언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두 가지를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고 있는지는 몰라요. 누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우리들의 실제 상황,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안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난 첫사랑 꼴 보기 싫은데. 아유, 지난번에 글도 있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서운하게 이제 원망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들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미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여기는 명령어가 하나도 없어요.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할 것 같고 힘써 지키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되면 하나님 명령하시나 보다 하는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가치를 잘 깨달아 알아서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너희들이 힘써서 그 가치를 잘 지켜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께서 주신 명령이죠. 지금 여기서 하나 되면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니까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1장부터 이야기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어요. 1장부터 이야기된 배경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반절입니다. 나머지 반절입니다. 원수되어 있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십자가의 의미의 또 다른 반절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만 회복된 것만 붙잡고 나아가는 복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체와 지체 간에 하나 된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보면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같은 형제,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왔는데 같은 형제들조차도 같은 마음을 품기가 어려워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근데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을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겸손과.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의 선악과를 먹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어 있는 우리는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이를 높여서 그래 너 잘했어 이런 겸손이 아니죠. 정말 그의 말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나의 입보다는 나의 길을 먼저 열어서 그 겸손과 그 다음에 온유함, 나의 권리와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배려함으로 양보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삶 가운데 빠지지가 않아요. 인내하는 것. 근데 이걸 오해하면 꾹 참는 거예요. 그게 인내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꾹 참으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폭발합니다, 나중에. 그냥 꾹 참는 게 등산 아니에요. 인내하라 해서 내가 어금니 꽉 깨물고 꽉 참아서 그 인내가 아니라 이어지는 구절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을 용납하는 것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앞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관계 안에서 내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아야 되는 그 상황을 녹여버릴 정도로 풍성하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득도하는 개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것. 마치 이쪽에 좀 젊은 분이 계시고 이쪽에 좀 나이 드신 분이 계시는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부모님의 사랑을 점점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부모님은 이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사랑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계속해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라남에 따라서, 내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정도가 점점 진해지게 느껴지는 거죠. 그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또 보이는 만큼 또 누리게 되고 또 누리는 만큼 감사하게 되고,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모습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내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그분과 교제함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을 주셨대. 나는 인생이 팍팍할 뿐이고 그분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대. 내 인생은 계속 고달플 뿐이고,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무언지를 알아가고 누려가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됐던 부분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감에 따라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녹아지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연단되어졌다고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되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는 부분은 뭐냐면 서로 용서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 좀 이게 아니라고 이것을 계속 내 이야기하고 안 듣는 상황들을 계속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할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냐, 저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틀을 만큼의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내려놔도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는 내가 방향을 바꿔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그를 위한 도구를 얘기하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러한 도구들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구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나옵니다. 세상에 상담과 코칭과 여러 가지 관계의 기술, 말의 기술,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한 도구들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할 수 없다예요. 그러한 도구들을 가져와서 쓰지만 전제 조건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말빨로 할 수 있다라고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주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이 어눌해서 그러한 도구의 힘을 빌려가지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 지켜야 되는 부분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바깥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깥 상황은 뭐냐면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빙빙빙빙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틈만 있어도 그냥 좀 약간 서운할 뿐이야. 그 서운하다는 그 틈이요, 원망과 시비와 질투까지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다는 거죠. 그냥 정말 사소한 거예요. 정말 사소한 건데 그게 좀 서운해. 서운해서 푸념을 놓았어. 근데 푸념을 놓았는데 이 푸념이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는 것은요 아주 순식간입니다. 내가 의도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네, 어느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힘써 지키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게 되면 한순간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가 분열해요. 이어지는 4, 5,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고 계세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네요? 그게 아니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고요. 멱살 끌고 와서 예배해, 순종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서 우리들의 의지로 즐겁게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셨고 인내하고 계시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면 내가 그 뜻에 즐겁게 순종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제 말의 권위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내가 거기에 즐겁게 순종하고 있는가? 여전히 왜요? 이렇게 뭔가 반항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느냐? 그럼 반항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으면 뭐 나는 지옥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기 숨어 있는데 딸내미에게 새 옷을 사줬어요.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나가서 놀죠. 흙바닥에 구르고 둥글고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저거 새 옷인데 굳이 새 옷을 입고 거기서 그렇게 놀아야 되겠냐? 좀 그지만 이렇게 얘기해 그 잔소리가 그 아이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죠. 뭐 옷은 다 똑같은 거고. 근데 그렇게 이 아이들한테 얘기가 이해를 못하는데 조금 더 크면 우리 예언이 정도 되는데 새 옷을 사줬어요. 예언아 저 흙바닥에서 놀아봐. 미쳤어요? 새 옷을 입고 흙바닥에서 왜 놀아요? 놀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놀아요.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시기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요 한없이 관대하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한테는요 때로는 가혹하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순종해야 된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있니?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한 하나님 권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목소리를 내 자신에게 하는 거죠. 내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너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계속해요. 내가 큰 거 같은데 야 강한아 너 아직도 이유식을 못 먹고 있어. 이유식을 먹을 정도까지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1장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작게는 우리 큰나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관계 속속들이 잘 몰라요. 제가 기도 제목 적어서 달라고 했는데 한 명 냈어요. 좀 기도 제목 좀 적어서 주세요.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야 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리는 건 정말 한순간이에요. 우리 주변에 굶주린 사자들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갈갈이 찢어버릴 정도로.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갈갈이 찢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였죠?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데 사용되는 게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실존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게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맨날 멱살 잡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역시 개독교회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존재 목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작은 의미 안에서라고 했어요.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커피 한잔 하기도 눈치 보이고 식사 한번 하기도 눈치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핸드폰 기술이 참 좋다는 겁니다. 영상 통화도 되고 카톡도 되고 전화도 되고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성도 안의 교제를 풍성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은 더 풍성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근데 여기 예배자를 다 채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인원은 우리가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제 밖에 있어서 서운한 마음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좀 더 크게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한국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큰나무교회는 카이캄 소속입니다. 특정 교단에 속해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로의 정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성격이 우리 공동체 안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장로교 교단이 몇 개로 나눠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10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걸 한 240 몇 개였어요. 다시 통합했다 쪼개졌다 하니까 대충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240 몇 개 되는 것 가운데 성경적인 견해가 달라서 이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성경적인 견해가 달라서 쪼개진 것은 크게 2개 내지 3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2개 내지 3개 나머지는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밥그릇 싸움마다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 전부 다 목사님들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 나와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한국교회 소속이거든요. 아니, 우리는 그 교단 아니에요.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한국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사고치지 않고 교회의 바른 본질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한다면 서로 분열되고 쪼개지기보다는 하나 되기를 힘쓰고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교회의 바른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결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전하를 신방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할 것들 또 나눠주고, 그렇게 우리가 성도 안의 교제를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교회를 기억하면서 2022년에는 기독교라는 말이 좀 사라지고 교회가 칭찬받을 일들, 하나님과 그 나라를 증거하는데 선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나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목소리,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되게 해주시오. 특별히 우리로 큰나무 교회로 모이게 해주셨는데 이 예배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주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주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누림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더 풍성한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2021년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